답을 해요. 그래놓고 이 첫 번째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 일하라 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순응을 해요. 그래서 예,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불응을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해보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특별히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 대해서 빗대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들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하면 교회도 잘 가고 율법도 잘 지키고 늘 규칙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근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얘기는 이 뒤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해석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불응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할 때 한 사람은 예, 한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예 하고 대답했던 아들은 나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해요 하고 노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속에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들어 있고 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지혜를 찾아보셔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성경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성공해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다고 또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죽어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천국에 간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지혜와 함께 이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혜만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로 끝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신앙,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말론만 얘기하고 이 지혜를 거부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사이비 종교들이 지혜의 말씀은 거부하고 종말론만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잘못된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종말론과 지혜가 잘 어우러져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 아들은 순응을 했어요. 예 하고 답은 했는데 실제 불순종했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했을까요?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불편해요. 일하는 게. 자기 욕심. 자기는 편하고 싶고 욕심도 갖고 싶고 이런데 그걸 했다가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대답을 했느냐? 늘 아버지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말로는 순응을 해요. 예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뒤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둘째 아들이나 둘째 따님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예 하고 대답을 잘 하십니까? 싫어요 이런 대답 잘 하십니까? 저도 마지로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싫어요라는 말을 거의 못 해봤어요. 이게 그런 성격인가 봐요. 마지들은 그냥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돼 있는가 봐요. 근데 보통 둘째나 그 밑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 의견을 내놓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아마 여기 둘째 아들은 그랬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가벼운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일하기 좋아요, 싫어요? 둘 다 일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순응해야 되니까 예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속마음은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예 속마음을 처음에 얘기해 버렸어요. 아예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안 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성경에 보면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뉘우치는 게 뭐예요? 뉘우친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랬던 것을 다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아들은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지식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더 나가서 자기의 욕심, 나만 편하고 나만 욕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이게 첫째 아들의 사고입니다. 삶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똑같이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왜? 이 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적인 지식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나 아예 학교를 안 간 분들이나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왜? 그냥 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단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단적인 지식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말할 때 좀 언어를 좀 그럴듯한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차이는 그것뿐이지 실제 생활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나 공부를 안 한 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화, 삶의 방식의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는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단순한 지식은 뭐예요?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계산 딱 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하면 하고, 이거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이게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무러져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어린이 초등학교 때 방정식 배워요? 방정식 배워요? 초등학교? 안 배워요? 네. 그렇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방정식을 배우죠. 이 방정식이 뭐냐면 단순한 수학에서 단순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건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덧셈, 뺄셈을 가지고 방정식 단계로 들어가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방정식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게 방정식이에요. 더 나가서 그 함수 관계라든지 이런 깊은 수학 단계에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거를 수학을 문제는 푸는데 실제 그 수많은 방정식도 시험 보면 다 잘하고, 함수도 하면 잘하고, 무슨 아주 복잡한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수학 공부를 다 잘해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맞아서 대학도 잘 가요. 그런데 실제 그 배운 방정식을 생활 속에 옮겨 놓느냐?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생활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고, 이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생활하는 건 똑같아. 이게 뭐냐면 성경을 단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 인식 단계나 조금 더 나오면 그 성경의 의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생활에 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는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아버지는 밭에 일하는 거를 나에게 요구하고 우리 집에 이 밭에 일을 해야 돼.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싫어요. 그리고 그 거절을 했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내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이 어떻게 되겠죠. 때가 지나면 다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의 성경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걸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는 계시라고 표현해요. 특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공부해 놓은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더 공부를 안 한 분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큰 효과를 이루겠죠.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생각을 안 한다, 이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뉘우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삶의 지혜를 어떻게 찾을까, 이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잘 알고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초 단계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근데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 인식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자의 성경의 의미, 뜻을 뜻을 안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아는 단계예요. 요 문자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를 지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이게 단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문자 인식 정도, 아니 의미 파악하고 아,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성경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단적인 지식으로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자기의 몸에 잘 맞지 않고 생활하고 좀 달라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성경대로 살려면. 그래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단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한 500년 동안은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유교의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교 학자 선비들은 뭐예요? 선비들은 굶어 죽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뛰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그냥 단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 단적인 지식만 외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교의 그 법전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얘기만 나오면 다 쳐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친아들이 있어도 유교 법전에 어긋나는 거는 다 쳐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년 역사 동안 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단순한 지식만을 지키는 그런,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 성경의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랬어요. 성경의 유대인들도 단적인 지식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호지식하게 그것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을 외우고 그것만을 지키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여기서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라,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밭에 일하러 가라 하는데 나는 지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무슨 생각이 날까? 생각해 봤을 때, 예?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아버지 혼자 일하시겠구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올 농사 다 망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뉘우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각할 때 뉘우칠 수 있고, 생각할 때 회개할 수 있고,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나중엔 다 답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좋은 방법인데 시험 볼 때 아는 문제부터 먼저 다 푸는 거야. 그럼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 예? 찍어? 굴려가지고 찍어. 침 뱉다가 탁 하고 1번 하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운전면허 등록했는데 시험 다음날 시험 보는데 하룻밤에 운전면허 책 한 권 갖다 놓고서 문제 한 번씩 훑어보고, 그 외우 시간도 없어. 이제 훑어보고 가서 시험 봤는데 85점 맞았어. 86점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가서 다 떨어지대.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상식적인 거예요. 아는 거는 착착착착 해놓고 모르는 거 있을 때면 문제를 자꾸 읽어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게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아는 것부터 다 하고, 모르는 문제는 문제를 자꾸 읽어봐.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 그럼 거기 답이 다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세상살이에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자기 마음속의 문제,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 겉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 그 답이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요. 이 기독교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할 때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큐티 운동인데, 이 말씀 묵상하는 운동인데 이 방법이 있어요. 존 웨슬리도 이 경건주의자들에게 배워서 성경 묵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여러 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고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를 잘 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도 속회 예배도 예배를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저는 청년 때 혼자 청년 때는 고민도 많고 그렇잖아요. 고민이 많고 그럴 때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있을 때 막 혼자 힘들게 하다가 예배하러 가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고민되는 문제 설교 듣다가 답을 얻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답이 있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1절에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거든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깨닫고 회개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나 장녀들은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 종말론적 신앙과 하나님의 지혜의 신앙, 요게 같이 다 녹아들어 있을 때 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미련하게 종말론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면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광신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지혜만 얻으려고 그러면 메마른 신앙이 돼서 성령은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되려면 어떻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될 때는 성경을 읽으세요. 고민이 될 때는 기도를 하시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하시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으세요. 괜히 풀리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하다가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부딪힐 때는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도 안 되면 읽기고 힘들면 찬송을 부르시고, 부르는 것도 안 되면 찬송가 테이프라도 틀어놔. 아니면 요새 오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성경을 그냥 지나쳐서라도 들으면
그 깨달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응했지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할 때 예 하고 실제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응해서 싫어했던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께 개인적으로 입술소리로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